이 부처님법의 근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깨달아 살펴서 많이 알아내고 자잘못을 분별해서 잘못한 것을 제하고 잘한 것을 더욱 부추기고 이렇게는 그런 거는 세속법이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나은가?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라고 했어요.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요. 근데 묘한 게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라고 말하는 이게 지각활동이에요. 또 이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라는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그게 이해하는 게 지각활동이에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게 지각활동이에요. 잘 알겠다고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게 지각활동이에요. 그러면 그 지각활동의 근본, 성품이 나라고 그랬거든. 그럼 그 성품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나 아닌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없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상으로 벌이고 있는 모든 시시비비가 거기에는 없어요. 그게 일단 지각활동이 전개되면 의식이 굴르기 시작하면 모든 차별법이 면전에 나타나서 마치 벌이 앵앵 이제 이렇게 머리를 싸고 돌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각활동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지각활동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참마음은 본래 막디 맑은 거울 같아서 움직이는 일이 없어. 움직이는 일 없는 그 본래 마음에 비추어진 게 업이고 그 업이 움직이는 게 지각활동이에요. 그래서 업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령 이 부처님법을 만나서 부처님을 아주 깊이 공경하고 부처님 법을 아주 진심으로 잘 받아 지내서 어김없이 행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앞에 게 부처님을 잊지 않고 오로리 생각하는 게 염불이 부처님 법을 잊지 않고 오로리 행하려고 하는 게 염법이고 그럼 염불이나 염법이나 앞에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생각이지요. 염불하는 거나 염법하는 거나 전부 지각활동이야. 지각활동의 성품자리에 돌아가면 부처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이 말을 오늘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왜 법을 설했는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로 펼쳐 보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라고 일러줬을 때 그렇게 일러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 가져서 잘 기억해 지니면 성인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범부들이 내내 애를 쓰면서도 전혀 헛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굴리는 거는 지각작용만 굴려요. 그러면 지각작용이 뭐겠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를 보고 듣고 하면서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반연하는 거 모든 이 지각활동을 총체적으로 반연한다 그러면 맞아요. 반연한다는 게 이 등나무나 칡나무가 이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순수히 들어서 알겠지만 모든 법이 자체로 성품이 없는 건데 그걸 실체로 인정하고 칭칭 감고 올라가는 게 지각활동이. 그러면 근본이 없는데 뭘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게 있다커니 없다커니 이렇다커니 이렇지 않다커니 하는 이런 모든 구절들 말은 마치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 나무가 마르고 등이 마를 때는 이게 나무를 칭칭 감고 등나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무가 말라서 쓰러졌어. 그러면 등나무는 어디에 의지하는가? 말하자면 있다 없다가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마르고 그러면 등도 마르고 그러면 있다 커니 없다 커니 하는 말은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해 하는 게 지금 여전히 뭔가 의지해서 감고 올라가려고 그래.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시비비는 있다 없다에서 시작돼요. 면제는 한 법도 없는데 있다고 지어놓고 혹은 없다고 지어놓고 이러면 옳다 이러면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굴리고 있는 모든 지각 활동은 근본이 빈 거예요. 근본이 빈 거라고. 이걸 알아들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제자들 보고 매일같이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하면서 허송세월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들으면 매일같이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면 허송세월이 아니라 참 빽빽이 촘촘히 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양만을 추구하는 지각활동이 다인 줄 알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지각활동의 성품인 참 나를 되찾아가져 쓰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라면 염불하고 염법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어기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스승이 매일같이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롭다 해롭다 그게 전부 실체가 없는 근거가 없는 뿌리 없는 나무 그림자와 같은 건데 종일토록 그거를 휘두르고 쫓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지각활동이라는 끝끝내 흙탕물인 그 지각활동 속에서 자맥질 개지 말고 문득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예요. 그럼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이게 참 맹랑하다고. 본래 나는 참 나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면서 허송세월 하지 마라 했더니 그 말은 알아요. 지각활동에 성품이 나니까 이 나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건 알아. 그럼 얼른 제자가 물어요. 학인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부처님 생각하는 거 법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인 자기에게로 나에게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 정도 되면 밖을 향해서 허저거리는 것하고는 그래도 사뭇 달라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학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학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부처님이나 법은 바깥에 있는 건 내가 바깥에 있는 법이나 부처를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대경을 생각하는 거는 늘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도 벌써 지각작용이에요. 이래도 지각작용이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언저리에서 전부 다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허구한 날 애를 쓰면서도 헛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스승이 뭐라고 그랬는가? 생각하는 게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생각하는 게 누구냐? 그럼 생각해봐요. 나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어때요? 나뿐이잖아요. 천지가 나뿐이야. 아니 일체가 오직 마음뿐이고 그 마음이 나잖아요. 그 마음이 굴르면 지각활동이 되는 거야. 그럼 지각활동의 성품이 나라고 그랬어. 사실은 거기에 성품 자리로 돌아가면 나라커니 나 아니라커니 그런 생각이 붙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허공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 면전에 있는 형상, 모습을 상대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건 나고 이렇게 생긴 건 너고 이렇게 생긴 거는 산이고 나무고 하늘이고 땅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활동은 하나의 참 성품에 의지해서 나는 거예요. 맑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일체 모든 그림자가 거울에 비추는 성품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듯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몽땅 나요. 천지간에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나란 뭔가? 허공 같아서 참 나의 성품은 이미 온 누리에 투루해서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나 옆에서 한 사람 또 누가 뭐래? 온 누리에 투루하는 도리도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누리가 아니니라. 온 누리에 투루한다커니 치우친다커니 다 지각활동이야. 지각작용.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말이나 생각 가지고 헤아리고 더듬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일체 만유의 근본인 자기 자신에 돌아가라. 그러면 일체 만법이 오직 그대의 한 찰나 한 생각에 매여 있는 건데 그 마음이 늘 밖을 향해서 내다르면서 시시비비에 휘둘려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런 소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참나자리로 돌아가면 만고의 상대가 없어. 천지가 나 혼자뿐에 텅 트인 하나의 허공이. 안으로 나라고 할 나도 없죠. 지각장의 성품이 나야. 그건 온통 하나의 허공 같아서 안으로 나라고 할 나도 없고 바깥으로 상대할 일체 만법이 전부 다 비닐음뿐이. 그러면 뭐를 상대해서 일희일비해요? 뭐를 상대해서 흥망성쇠를 보고 뭐를 상대해서 희노애락을 논하는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를 밝히면 나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고 여기서 나니 마음이니 부처니 진리니 진연이 이게 전부 이름 없는 데에서 이름 붙인 거예요. 성품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이름들이 본래 없다고. 세속법 빌려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누군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겁니까? 꼭 방향 제대로 잡으려 그러는데 부처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늘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부터 줄곧 해왔던 그런 습관이니까 그거 하는 거는 물을 것 없는데 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 그런가?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해? 그건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 지각적인 성품이 나죠. 그러면 나를 생각하면 지각작용이에요, 성품이? 성품이 벌써 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는 자체가 지각작용이고 그 질문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답을 했다면 그것도 또 지각작용이죠.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 자체가 몽땅 청기누설이.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건데 제자가 묻고 스승이 대답하면 벌써 성품이 드러났어. 성품에 빛을 넣은 거예요. 성품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물음이 성립되고 대답이 성립돼? 옳고 그르고 하는 건 2차, 3차적인 문제야.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 혹은 그 질문을 대답을 듣고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는 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그 질문도 대답도 이게 전부 다 연생은 무생이라 참 성품은 전혀 작용하지 않으면서 참 성품의 진성이 인연따라 감응해서 나타나는 게 이 현상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언어화되고 캐논화된 거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문답 가운데에서 모든 걸 알아보려고 그러죠. 들어보자고. 지금 여러분 마음 바깥에 말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성품을 등진 거예요, 안 등진 거예요? 등진 거요. 등진 거라고 아는 것도 지각작용이. 발면 틀려. 그러니까 고개만 까딱해도 벌써 화살은 은하수를 지나갔다 가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게 학인이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생각하는 이가 누구냐? 이 제자도 만만치 않아요. 짝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짝꿍하고 그런 거 아니고 짝이 없습니다. 텅 트인 하나의 허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봤다 그러면 나무가 짝이야.
내가 옳고 그른 걸 가지고 그냥 신고한다면 그 옳고 그른 법이 짝이야. 그러니까 떼거리 짓지 마라 하는 게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속박이다, 해탈이다, 참되다, 호망하다, 이런 이게 전부 떼거리예요. 짝이 없는 게 아니라 떼거리를 지어서 짝을 지으니까 그거 엄청나죠. 이 세상이 몽땅 떼거리. 그러니까 머리를 짓지 마라 하는 말은 텅 트인 하나의 허공에다가 생각으로 숱하게 모습을 취하고 이름을 짓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흩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져도 본 성품은 전혀 흩어지는 법이 없고 전부 거두어서 마음으로 거두어 들여도 하나도 느는 일이 없고 아무리 이렇게 살펴서 뭐가 왔나 봐도 온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 이거 그렇다고 알면 뭐래? 우리가 보고 듣는 과정에서 늘 보이고 들리는 걸 가지고 이름을 짓고 뜻을 짓고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런 체험은 나가 하는 게 체험이죠. 이런 체험들이 실제인 줄로 알면 나를 등지고 지각작용 속으로 퉁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실제인 줄 알고 밖으로 내다르면 그런 것마다 귀신과 사귀인다. 무슨 말? 제가 지어놓은 헛개비하고 놀아나는 거라 이런 소리요. 짝이 없습니다 이랬어. 그럴듯해요? 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러는가? 짝이 없습니다 하면 칭찬도 할 법한데 야 이 당나귀야. 짝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야 이 당나귀야. 왜 그랬겠어? 짝이 없습니다 하는 게 지각활동이야. 이미 나를 던졌어. 고개만 까딱해도 틀려. 짝이 있다고 해도 짝이 없다고 해도 흙탕물 속에서 삼액질개는 거야. 그 말 뜻 이해해요? 그러니까 짝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도 짝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누군지, 누가 그렇게 하는지, 혹은 또 짝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틀려 해서 말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누가 그렇게 안 하는지 그걸 지금 모른단 말이야. 내가 옳게 알아서 짝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 알아서 있지도 않은 거를 짝이 있다고 바깥에 경계를 쫓고 그렇게 하는 거를 자잘못을 가지고 분별해서 혹은 그치고 혹은 말하자면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전히 흙탕물 속에서 삼액질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 없는 것만 못하니라 하고 한 이야기는 그래도 알찬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알아차린 바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생각 없음만 못하니라 하는 말을 듣고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얻은 바가 있어서 크게 깨달으면 여전히 아이 참 거들해. 아이 참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내버려 둬.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지각작용의 성품이 부처고 지각작용의 성품이 나고 지각작용의 성품이 법이고 그러니 부처니 나니 법이니 이런 거는 원래 이름이 없는데 세간법을 따라서 다만 그런 이름을 지어서 쓰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름과 모든 형상은 참 성품의 거울에 비친 허망한 그림자예요. 그러니 이 차원이 되면 부처도 조사도 법도 도도 이 해탈도 열반도 깨달음도 미혹함도 전부 다 허망한 법이 하늘 땅 삼나 만상 말할 것 없고 도무지 안팎으로 텅 튀어서 티끌만한 한 법도 붙을 데가 없는 게 그게 진실인데 그렇다고 참 그렇구나. 이제 그 자리를 딱 하니 좌정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최고 1등석인데 이 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할까 보냐 하고 들어앉아버리면 이게 지각활동이 거짓하는 거예요. 지각활동이 없으면 나라고 할 나도 없고 그러니 누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지. 이제 꼭 지켜야지. 이제 내 절대로 안 놓쳐. 절대로 안 속아. 그렇게 하면
그 나가 지각활동 그 흙탕물 속에서 자맥질 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되고 신념하면 되고 신앙하면 되고 하면 그게 나가 없어지는, 확실히 없어지는 걸 아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게 이 망령된 나가 더욱더 강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 없이는 이 길을 못 간다 하는 말도 거기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스승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의 참된 성품은 온 누리에 두루해서 타가 없다고. 그러니 스승과 제자, 부처와 말하자면 중생, 참과 호망 이런 모든 이름과 뜻은 전부 다 우리가 미혹해서 전도 악업 전부 마음뿐이고 마음밖에 한 법도 없는데 그거를 실체로 오인해서 그거를 실체인 줄 알고 이거는 난 줄 알고 이게 뒤배에 끼인 상태에서 맞아 지지고 볶고하느라고 우리 의식이 켜켜로 쌓인 소위 법티끌, 법진에 의해서 지금 가려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 그 법진이 아무리 고약하건 법진이 아무리 훌륭하건 내비래도 그게 전부 지각활동 때문에 그런 분별이 생긴 거요. 참이니 흠망이니 하는 말도 그 차원이 되면 본래 막디 맑은 근원에 돌아가면 막다커니 물들었다커니 하는 그런 말 자체도 둘째 자리에서 하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고 또 깊이 깨달은 바가 어찌가 없겠어. 모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어떻게 없겠냐고. 근데 지금 내가 애비 이러는 줄 안단 말이야. 깨달은 바가 어떻게 없겠어 하지만은 그게 끝끝내 둘째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쾌히 수긍하겠는가? 쾌히 수긍 안 하면 아까워서 이게 넣긴 나야 된다 다시 없을 거고 이러지 말고 쾌히 수긍하겠는가? 그래야 그 마음이 말하자면 지각활동의 근원인 성품자리에 돌아가 합하긴 뭐 합해 본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알아들으려면 지금 당장 알아들어야지. 맞아. 그래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꽁꽁 챙기고 또 챙기고 하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당장 알아들어야 돼. 거기만 까딱하다든가 긴가민가 눈이 잠깐 외출했다고 해도 틀려. 잠깐 외출해도 틀려. 괜히 사람 꼼짝도 못하게 하네. 그러지 말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해. 그렇게 다른 사람은 까짓거 무슨 외출은 그나마 천지간을 휘저어도 아무 일 없어. 왜? 하는 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본을 등지지 마라 하는 얘기일 뿐이. 알아듣겠죠? 짝이 없느니라. 야, 이 당나귀야. 짝이 없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니? 그러나 지각활동 성품, 지각활동 그 속에서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게 분별이 되지만은 그날로 돌아가면 그런 거 없다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이 결정적으로 이렇다커니 이렇지 않다커니 결정해를 지어서 말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성품 지금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다커니 저렇다커니 하는 그 양단간에서 있다커니 없다커니 이 양단간에서 양변 가운데에서 결정적으로 모든 거 없는 거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허공에다 말뚝 박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고 얻은 바가 있으면 그거는 참된 깨달음이 아니요 끝끝내 북두에 몸을 숨기는 한 고비가 더 남았느니라. 북두에 몸을 숨긴다는 게 북뚝하는 거는 이 우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 북두에 몸을 숨긴다 하는 말은 지각자금의 성품에 합한다 그 소리. 성품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얻은 바가 있고 이런 바가 있으면 그건 아직도 지로 시작해. 지읒이 아닌 지로 시작해.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나. 그건 지각 활동에 속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말 가운데 이치나 도리로 보면 요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대단하게 알아서 더 이상 그 무엇을 보고 뭐를 듣건 끄달리거나 휘둘리거나 홀든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 얘기
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어느 아나운서 같네. 다시 북두에 몸을 숨기는 한 고비가 더 있어야 해. 그렇게 깨달은 나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고 하면 여전히 그게 흙탕물 속에서 자맥 질개는 거야. 그렇게 돼야 귀신도 못 찾아. 알아들어요? 짝이 있으면 제사 받으러 와. 짝이 없으면 제사 받으러도 못 와. 못 오는 게 아니라 가고 오고 안 해. 성품 자리에는 얼마나